오늘은 교회 선교의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물은 하나 정도는 다 보고 또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제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고고학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언젠가 그런 보물을 자기도 찾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물 중에 제일 첫 번째 작품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해리슨 포드 주연의 영화로 제작된 레이더스, 우리나라 이제 영화의 제목은 레이더스라고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포스터가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는 모험물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열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작품입니다. 포스터 한번 보시죠. 예, 기억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은데 해리슨 포드가 저 앞에 서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뭔가 상자처럼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법궤입니다. 이 영화의 원 제목은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 그러니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법궤의 추격자들이라고 하는 뜻의 영화입니다. 어려서는 여기에 나오는 법궤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물상자를 찾는구나, 보물상자가 참 특이하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렀는데요.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그 법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던 언약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담아놓은 그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나 사이에는 이렇게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쌍방간의 언약을 맺고 그것을 돌판에 새긴 것이 이제 그 언약의 두 돌판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이 그 언약궤, 그 언약을 담는 상자였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담는 상자는 그냥 단순하게 언약을 담는 상자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이 들어있을 뿐더러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시은소, 그냥 언약궤 뚜껑이 있는 데를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언약궤를 잘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제 손을 뻗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위에 이제 손을 뻗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침공당하고 멸망을 당하면서 솔로몬 성전과 함께 무너지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언약궤를 찾아보고자 수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그 언약궤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영화의 주제로 종종 등장하는 것이 이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궤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언약궤가 그냥 보물을 담아놓는 상자다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고 이 언약궤가 거하는 그곳이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성막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는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두 돌판,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이 담겨 있는 징표인 동시에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징표, 그것이 새겨진 두 돌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계 안에 있는 그 돌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이 언약의 그 두 돌판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을 하는 곳마다 그곳이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게 되게 중요한가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아주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자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가는 그곳이 성소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그 지성소, 그리고 이제 성소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걸 제가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에 대한 그림이에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하는 자리로 삼아주신 것이 이 성막인데, 이 성막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가 성소고 또 저 뒤에 이제 지성소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이제 언약궤가 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길을 가다가 이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여기는 지성소를 만들어 놓아서 언약궤를 놓고 여기는 성소를 만들어서 이런 성소에 필요한 물건을 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멈추게 하면 그 언약궤가 놓인 그 자리를 중심으로 지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과거에 어떠한 자리이든지 상관없이 언약궤가 놓인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특세 기간에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그 상자가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머무른 곳이 거룩한 곳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그곳마다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언약궤, 성전, 성막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하고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언약궤와 언약의 두 돌판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은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 언약을 이제는 다시 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한다고 말씀해요? 너희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그 순간부터는 너희가 언약궤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구약과 율법의 정통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이 되었던 언약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갔던 성도의 삶과 일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성소가 되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곳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 자리가 성소가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며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오늘 주일에 예배당에 가고 성전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요,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일상의 자리가 성전의 삶이 되도록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마치고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나가잖아요. 직장의 자리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목사님, 우리 자리는요, 도저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도저히 그렇게 거룩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은 과거에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과거에서 어떠한 그 잘못된 일들이 저질러졌던 언약궤가 내려놓는 그 순간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 직업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며 그게 온전한 선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무슨 어떤 선교의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그들을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며 선교는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본질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선교의 삶이고요. 내 안에 담겨있는 언약궤가 그 죽어있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선교의 삶이 됩니다. 지금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언약궤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과거에 어떠한 상태였던지 상관없이 주 안에서 언약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시온은 일어나세요. 빛을 비추세요. 그대의 빛이 이르렀으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 위로 떠올라 빛납니다. 그대 시온은 일어나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대 시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도 없어지고 언약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당신들이 시온입니다. 당신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들이 그 죽음의 상태, 그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자로 이제 당신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쿰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쿰. 성경에서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인데요. 단지 그냥 자다가 일어나고 깨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한 상태가 쭉 지속되어 왔던 그 상태가 멈추고 새로운 상태가 시작되는 것, 그 지점을 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태에서 바뀌어서 소망의 상태로 되는 그 지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 빛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졌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쿰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쿰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상태로 빚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성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쿰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성경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에게 막 다가왔다라고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 선생님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에 대해서 막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를 합니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나가 그런 간청을 하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 집에서 하인이 와서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붙들고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아이를 찾아가서 이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외친 말이 달리다 쿰이에요.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임했을 때 죽은 상태가 지속이 되던 그 아이의 삶에 그 말씀이 임하자 다시 생명의 상태로 변화해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한 영혼에게 임할 때 그 상태가 바뀌는 은혜를 그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쿰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상태에 있었는데, 절망의 상태가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쿰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한 영혼의 쿰으로 작동될 때 그 인생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어둠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에게, 그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극심한 박해, 절망, 어두움 가운데 처해서 그 교회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쿰으로 작동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외쳤어요. 좀 의아하기는 하죠.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힘으로 작동됐을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들의 무엇을 살려내는 힘이 되었을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홍해를 여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씨를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며 성전이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외치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더 이상 절망에 삼키움을 당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 빛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 빛이 전해져서 복음이 전달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가장 귀한 선교는요,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놓으신 이 언약,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내 인생을 쿤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언약계의 삶이지, 그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으로 일어설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일어서는 삶, 그게 가장 극적인 선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이 쿰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며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대 위로 여호와께서 떠오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 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온 그대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성전입니다. 어둡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이러한 쿰을 살아내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교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둠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소멸시키게 하는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까? 도대체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아픔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당신의 얼굴을 이렇게 웃게 만듭니까? 그러한 질문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성전의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일상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직업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의 자리에 섰을 때 거짓과 그리고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 은사들을 사용하여 다른 그 어둠의 상태를 빛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성수의 자리가 되며 주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빛을 꺼뜨리지 않고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에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오셨죠? 여러분들 마음의 등불이 혹시 어두워져 있는지, 여러분의 답답함 때문에 그 빛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꿈의 음성이 잔잔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교의 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전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짙은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등대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쿰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에 거하게 하는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드는 그 어둠과 절망과 답답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언약의 말씀이 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는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